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과 함께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수많은 복음성과 그리고 CCM,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들의 가사와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된 실제적인 역사와 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절절마다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은 남유다를 침공하죠. 이 역사적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작성한 연대기,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에도 각각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BC 700년경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당시 유다는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강대국 싸움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를 지지하기보다는 전통의 강호, 애굽을 지지하는 친화 정책을 보였기 때문이죠. 월등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아수르군은 파죽지세로 유다의 핵심 거점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보루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포위하죠. 이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평화롭게 회군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엄청난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이를 위해 왕궁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모든 은과 금까지 살기 위해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그는 이렇게 겁에 질려서 순수히 그들이 요청하는 모든 요구를 다 따라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진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얕잡아 보게 되고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수르는 완전한 유다의 항복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더하는 언사로 나라 전체를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도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무능한 여호와의 뜻이고 그 무능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쳐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겠느냐 빈정대면서 무조건 항복을 위해 성으로 나오라 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와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때 유일하게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히스기야는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여기저기 모조리 긁어 벗겨내었던 망가져버린 성전을 향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마지막과 같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철옹성 같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었던 대군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정리해 버리십니다.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단 하루 사이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간절함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유다의 국운을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당시 이를 지켜보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을 직접 경험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은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고, 즉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이며 찬양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은 그래서 단순한 찬양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 아니죠. 시편 46편은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실제 체험하게 된 구원의 역사,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46편은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의 살아있는 간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마주하게 되는 시편 46편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아마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닥쳐있는 위기, 생사의 가름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있는 원망함과 허탈함에 빠져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도 보여줄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그가 기도하는 순간,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자가 되게 하는 귀한 원초적 힘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나눕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46편을 나누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시편 46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임을 꼭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